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또 인생의 길 걸어가다 보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또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잘 살게 되는 것인지 왠지 그런 의문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불안할 때가 있는 것만 같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물이 매 순간마다 분명하게 바로바로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1년이 지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5년이 지나고 먼 뒤에 나의 삶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 그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물을 보면서 믿음의 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맡겨진 길에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전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다 가다 보면 불안할 수도 있고 의심이 날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일일비하면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잘 버티는 연습을 하시고 맡겨진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서 있는 연습을 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국에 버티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잘 버티기만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나가게 되죠. 흘러가게 돼서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삶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월 둘째 주마다 잠시 길을 잃은 당신에게 시리즈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이유도 없는 권태기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인생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저는 그때 필요한 것이 신앙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살아가다 보면요 다 인생의 권태기를 맞기도 하고 슬럼프를 맞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신앙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인생의 권태기, 무기력감, 슬럼프가 찾아올 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붙들고 삶의 자리를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지키고 계시다는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흔들릴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같이 모였는데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요 인생에 바람이 불어요. 또 창수가 일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지키고 삶도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매우 분명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24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기 개발서도 있고 여러 가지 강의도 많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다 나와져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듣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잘 들려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은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고요, 또 그 말씀을 말미암아 힘을 얻기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일이 일비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게으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7가지 죄악 중에 첫 번째가 영적인 게으름, 나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큰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게으름이다. 그 영적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주의 음성 앞에 경청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나태하지는 않는가? 다른 것은 다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는 게으르지 않는데,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게으른 것은 없는가? 운동하는데 열심히 내죠. 사람 만나는데 열심히죠. 자기의 삶의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열심히죠.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나태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무기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게으름이 큰 병이 아닌 것만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 영적인 게으른 것만큼 우리의 신앙과, 아니 우리의 삶까지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전 일종의 이 영적인 게으름, 나태가 루게릭병과 같은 거예요. 이런 루게릭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운동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것만 선별적으로 자꾸만 병들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병,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몸의 근육도 그렇고, 뭐 겉에 있는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근육들까지도 운동신경이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신경까지도 다 하나씩 무기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병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나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루게릭병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어떤 죄가, 아니 치명적인 악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7가지 죄악 중에 나태, 영적인 게으름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죠. 나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가? 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내적으로는 영적인 게으름이지만 외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분주함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분주하니까 덩달아서 우리의 마음도 분주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차분히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어도 우리의 삶의 분주함이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까지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분주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청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에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제1단계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분주합니까? 아니면 잘 정돈되어져 있습니까? 할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 음성을 경청하지 못한 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사단이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요 옛날처럼 핍박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사탄은 그런 트렌드 따라가지 않아요. 요즘 사단이 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성공하게 만듭니다. 성공해서 빨리 달려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분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주님의 곁을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안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차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돈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방향을 얻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에바다야 열릴지어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신명기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여기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어라. 잘 들으면 너의 삶이 정돈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해요. 여러분 셀에서 통독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되고 갈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돈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은 또 하나의 비결이 무엇인가? 먼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24절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21절에 오늘 본문 앞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금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지금 읽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마음이 철렁한데 그 당시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진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통달했던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너 주여 주여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너 교회 다 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천국 가게 되는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고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마태는 그것을 더 강조해서 여과 없이 담아서 써 내려가게 된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 가게 되는 거야. 그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알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주제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낙심한 일이 있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한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오늘 지켜 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너의 삶이 더 견고해져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너 견고해질 수 있어. 넘어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이 40이 되면은 1년에 1kg씩 근육이 감소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몸무게가 70이 조금 안 되는데 1년에 1kg씩 감소하게 되면은 10년 뒤면은 날씬해지겠죠. 20년 뒤면은 더 날씬해지겠죠. 근데 근육만 빠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막 이렇게 막 몸짱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력이 빠지면 체력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지치게 되는 거잖아요. 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넘어져도 다치게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도 잘 부러지기도 하고 골절 있고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도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근육이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나이 40이 되면은 1년에 영적인 근육이 1kg씩 그냥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말씀 공부하지 않고 예배 나가지 않고 열심히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순종해 가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영적인 근력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너지죠. 넘어지죠.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너무나 기가 막힌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가장 잘 써머리해 놓은 예수님의 사역의 엑기스와도 같은 말씀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나 귀한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중요하겠죠. 그 마무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귀한 말씀을 다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내가 다 행해도 다 전해줘도 그것을 너희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너무너무 많다 해도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이에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저런 일을 만난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상처는 받지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사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은, 할렐루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요, 일종의 예방 접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인 말씀, 그것은 말씀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예방 접종과도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병에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서 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더 강건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어려울 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거룩한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소장한 것은 훨씬 더 나중에 인쇄술이 발명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장했고 읽을 수 있었죠.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다 회당에 나갔어요. 회당에 나가면 지정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낭독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묵상이 됐어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말한다면 설교하는 저도 복이 있고 말씀 듣는 여러분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을 풀어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읽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는 것만으로도 그들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참된 복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고 말씀 따라 듣고 행하고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나가서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 통해 배우는 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으로 게을르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는 날이 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26, 27절은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쉽게 무너져 버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비가 오나 오지 않나, 오늘 날씨 온도가 어떤가 보고 나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기예보 확인하고 나올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보지 않았어요. 그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입어야 되나, 오늘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세차할 때가 중요합니다. 저 세차하면 비 올 때가 많거든요. 한 번은 주유하고 세차장 기기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나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물기 닦아주는 분이 죄송하다는 거예요. 닦을까요 말까요? 그래. 닦아달라 그랬어요. 그래도 한번 닦아주세요. 부슬부슬 비가 오지만 아무튼 우리 인생에 비가 올지 오지 않을지,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지 그렇지 않을지 무방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비가 오나 고난이 오나 환난이 오는지를 알고 대비하면은 우리에게 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여다보니까는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뭐 창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게 되면은 어김없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거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우리를 미혹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고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바람 맞을 수 있어요. 창수가 일어날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비축의 식구들은 늘 깨어 있어서 뭐 창수가 일어도 뭐 바람을 맞아도 힘들 수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나가서 잠시 길을 잃을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은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또 낙심할 때가 있고 또 흔들릴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때 필요한 것이 저는 신앙인 것만 같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끈을 붙잡고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티는 것이 힘이고 지혜다. 이러면 삶의 자리에서 두 다리의 힘을 견고하게 딱 쥐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맡겨진 삶의 자리를 잘 버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시고 늘 분주한 삶에 쫓겨다니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잘 정돈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켜 행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창수가 일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